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15장인가요? 보면 3층 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도 되어 있을 텐데요. 영어로는 이제 third heaven 해서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번역이 정확합니다. 그 얘기는 하늘이 세 개가 적어도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하늘, 거기서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늘의 나라를 바울이 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하늘은 성경에 나올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하늘을 복수로 히브리어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도 하늘을 복수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볼 때 이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늘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자연계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하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악의 영들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의 하늘은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악의 영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하나님부터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사단이 바사국 군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의 왕이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바사국 군을 제압하고 가브리엘이 도와줘서 가브리엘이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죠. 거기서 바사국 군은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데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배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단이 악의 영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6장에서 바울도 얘기했던 거예요. 정사와 건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정사와 건세가 그 왕, 통치자의 배후의 세력이 역사하는 악의 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둘째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war broke out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거로 해석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과거는 신학적으로 볼 때 선지자적인 과거 시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데이비드 푸슨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prophetic past tense, 선지자 입장에 볼 때는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미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가엘이 사단을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도록 이제 땅으로 쫓아내버리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하늘도 이제 둘째 하늘인 거예요. 사단은 원래 루시엘로 음악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했던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당연히 하늘나라를 오가면서 아담과 그 땅을 오가면서 그런
이 땅에서는 수호천사 역할도 하고 아담의,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사장으로서 찬양을 음악을 주관하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거죠. 근데 그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서드 헤븐, 세 번째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와서 둘째 하늘에 지금 현재 거하면서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땅의 세계에도 들어왔던 거죠.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이 땅의 현재의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이 되면 이 둘째 영계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에 있을 둘째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미가엘이 이제 땅으로 쫓아내 버리죠. 예,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한번 다루겠지만요. 사단이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범죄함으로 지금 둘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둘째 하늘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또 쫓겨내려갑니다. 이 땅에만 있게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천사가 무저갱에 가다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죠. 사단은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은 bottomless pit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구덩이가 깊은지 바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무저갱이라고 말해요. 구덩이에 사단을 가둬버리죠. 그러면서 천년의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단이 잠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이제 사단에 속한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그에 속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영영한 불못에서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심판이 마무리되게 되죠. 지금 현재 사단은 둘째 하늘에서 하늘의 그 영계의 세계를 지금 지배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영향을 끼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영계 하늘에서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의 영의 세력이 있겠죠. 각 나라마다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교회들이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 피 흘려주신 것도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가 서로 하나 되게.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리돼 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지금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속죄의 이름이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죄가 해결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것이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죄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공동체로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지상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성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 이름을 알고 속죄의 피를 믿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늘과 땅이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통치와 그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들이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레스가 그런 영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는 바벨론을 폐위시키는 것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신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9장인가요? 보니까 예레미야 서책을 딱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통치가 포로가 70년으로 한정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부흥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것은 부흥의 사인이고 열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도 여러분 신도 숫자는 많아요. 그게 진정한 부흥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사람들이 적던 많던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그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더해질 수는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킹스게이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이 주변의 아시아의 나라들과 열방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또 그 나라를 넘어 열방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도래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